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두 구절을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1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에 이삭을 먹는 것을 하필이면 그때 누가 보죠? 바리새인이 보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노동을 하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범합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을 가다가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을 제사장부터 받아서 먹는 장면을 보고 예수께서는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이게 손과 팔의 근육에 이상이 와서 마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할 때 하필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보겠느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 손마른 병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을 예수께서 책임지고 내려놓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말씀도 맞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죄,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사하신다는 그 말씀도 맞아요. 인생의 길고 긴 어려움의 시간이 많을 텐데 성령께서 이제는 함께 하신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12장에서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들여다보시면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율법 가운데 갇혀 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더라.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을 들여다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안식일. 안식일이 바로 초점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에게 싸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인데요? 도대체 안식이 무엇인데요? 사바트, 쉬다, 멈추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데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식을 오늘날 주일로 지켜 예배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이 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말씀의 비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식,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구나. 예, 하나님께서 쉬셨으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셔요. 7일째 되던 날도 안식일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던 피조물을 다스리고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식,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잠시 쉬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가운데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창조물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셨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일을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여러분이 노동을 하시고 7일 쉬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되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네 깨닫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 너무 피곤하시면 노뎀나무 밑에 가셔서 쉬시는 안식도 필요하세요. 때로는 육신에 대한 휴식도 필요하시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쉬라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아들아 딸아 너무 율법대로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누리면 돼. 그리고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완성했고 이미 폐하해졌다. 그 말씀만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무겁지 않니? 정말 힘들지 않니?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 안식일에 다시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열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개념, 그 숨겨진 뜻, 영적인 원리 가운데 깊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며 이 안식일만 잘 지켜도 숨겨진 은혜와 뜻과 섭리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끔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에서 제자들이 미래 이삭을 지금 먹고 배가 고파서 하고 있는데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어기도록 방임하고 방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고 품에 있어요. 이삭을 따서 먹으면서 주님 참 맛있어요. 주님도 좀 드셔보세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죄를 짓지? 하나님 율법을 어겼나? 정말 하나님의 정말 범죄야.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파파라치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파파라치야. 그 당시에 카메라만 없을 뿐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뭘 잘못하셨나? 벌금은 누구한테 받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죠. 뭐죠? 안식을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안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첫날부터 6일째까지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참 즐거워하셨어요. 좋으셨더라.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심히 좋으셨더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심히 좋으셨더라 그 고백이 나오세요? 우리끼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가까운 곳 그랜드 캐니언, 데스밸리 아니면 멀리 옐로스톤 다 좋아요. 가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너무 놀라고 감탄하고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시면서 참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누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도 말이 안 돼요. 나 하나, 여러분 하나를 바라보시며 알라스카보다도 여러분 한 분이 더 좋대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바라보시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랜드 캐니언이 더 이쁘지 않아요? 바닷가가 더 아름답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심히 좋다. 내 마음이 심히 좋다.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신 상태가 어떠신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냥 미치셨다라는 것밖에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가지고 그 만물을, 자연 만물을 또 보시면서 야 너무 좋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만 하면 어떤 영적인 개념이 성립되느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좀 쉼이 좀 필요했어요. 어디 가시게요? 유럽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어디 다녀오시려고요? 제가 좀 한국을 좀 친척들 방문하려고요. 아니 좋아요. 몸을 좀 쉬실 수 있는데 그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어떠셨어요? 좋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저한테 돈만 쓰고 왔네요? 그런 안식도, 로뎀나무 같은 안식도 정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꼭 어디 기도원을 간다, 어떤 곳을 간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러빙 월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 이전에는 월요일날 저녁에 하세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러빙 월십의 사역은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시간은 곧 말씀을 드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왜 월요일 하세요? 목사님 다른 숨겨진 뜻이 있어요? 아니요, 숨겨진 뜻이 없어요. 교회들이 바쁘다가 월요일에 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쉬시는 날이 월요일이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월요일이에요. 왜 오늘 토요일 하냐고요? 토요일에 다들 시간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거예요. 숨겨진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러빙 월십에서 뭘 하느냐?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보면서 일주일간 또 오셨네? 2주 만에 여러분 또 보면서 너무 반갑더라. 좋아요. 그런데 안전을 지켜시고 건강을 지켜시고 환경, 이게 기적이에요.
신문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막 사건, 사고 많은데 이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없으셨다고? 여러분 있죠?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걸 봐서 누리시고 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안식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누리잖아요. 뭘 하죠? 지키라 안 지키라. 저 권사님이 교회 가셔서 봉사 하나 안 하시나? 저 집사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시나? 야, 새벽 기도 마치시고 5분 만에 일어나시네? 우리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면 딱 10분 기도하시고 딱 가세요. 불 꺼버리시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든 1시간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계속 누려. 그 자리를 나오시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냥 감격스럽고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을 해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전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율법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부분 하나님 붙잡아주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난 눈 떠보면 전 너무 신기해요. 어떤 아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 두려움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요. 15살짜리가 뭔데? 혜성이 지구에 너무 많이 떨어진대요. 그 혜성이 혹시 우리 집에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몰라서. 정말 있죠? 우리는 딱 아는 것만 걱정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막 걱정하는데 그 외에 있죠. 살아 숨쉬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걱정을 안 해요. 몰라서. 딱 아는 범위 내에서만 쫙 죽습니다 그러지만 나머지 부분은 걱정할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이 부분은 내 영역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못 맡기더라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이 전혀 몰랐더라면 그냥 사셨을 거예요. 맡기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너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벌벌벌 떨어버리시는 거예요. 뭐죠? 안식을 못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영혼들에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으셨던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안식의 주인은 바로 인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날 우리 주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머지는 덤이라니까요. 보너스로 여러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우리는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에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안 들어주세요? 도대체 언제 하실 건데요? 목사님 대신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 응답하신대요? 너무 뻔뻔해요 우리들은요. 다 보너스를 얻었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요 철철철매요. 딸아 조금만 참을래? 안 그러셔도 돼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 약속하실 필요 없으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냥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짤짤짤 매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독배, 하나님의 짝사랑 지겹지도 않으시나. 보통 사람은 여간하면 다 도망가 버릴 텐데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아들아 사랑해, 딸아 함께 있을 거야. 말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으셔도 될 것을 계속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린 게 뭐라고요?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애먹였어요. 저건 원수예요, 원수. 눈 뜨시고 저한테 할게. 그런 말씀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집집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진짜 아들, 딸이 아프면 더 엄마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가운데 살아계신 게 보여져요.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예배 들으셨습니까? 근데 만나셔야죠. 매일매일 만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에는요,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너무나 강렬하게. 정말 그러세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막 화가 났다가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만나세요? 무릎 꿇게 되고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단락에서 주시는 은혜. 오늘날 주일 안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 주님인 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바로 그것이 안식이더라. 여러분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보여지고 저는 피조물인 게 느껴지면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그 가운데 주님이시죠. 저는 청지기입니다. 그 영적인 조율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안식이래요. 그 은총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두 가지 헬라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아오마이, 하나는 데라피오예요. 두 가지 헬라어, 둘 다 치유, 신유가 돼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몸이 치료된다, 마음이 병이 나아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 말씀이 맞는데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면서 하셨던 단어가 이아오마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치유고 회복도 맞는데 언제 상태로 돌아가냐 그러면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아오마이라는 뜻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건강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누렸던 복 있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에덴 동산에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도 맞지만 안식일은 또 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상태에 우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몸과 마음, 영혼육의 상태로 돌아가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언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바로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주일날 회복되셔야 돼요. 어떤 상태로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줘야 받죠. 예, 은혜 주셔야지 받죠. 맞아. 근데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일 원 개념이 뭐냐 그러면 7일째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건강하고 강건했던 피조물의 원상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일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뭘 하시려고요?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어떤 상태로요? 여러분 오늘도 암이 치유가 되고 어떤 성인병이 낫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뭐냐? 몸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어떻죠? 다시 창조의 상태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진 것이 느껴지고 나는 피조물이고 다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그럼 몸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 관계,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태가 이하 오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손 마른 자는 몸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더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 가운데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데 교회 갔다 왔더라가 아니라 오늘 어느 부서를 가서 봉사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드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누구 이름으로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예배 드리는 자 한 사람. 왜요? 하나님도 7일째 뭘 하셨죠? 하나님도 예배 드리셨어요. 혼자서. 그 예배가 뭔데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쉬었던 그 솜씨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뜻과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누리시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야, 힘이 좋다 누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피조물이 똑같이 하나님을 안식을 하면서 뭘 하길 원하더라는 거, 예배 드리더라는 거.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 말씀은 언제 이 가운데 없으시죠? 마치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 풀려지고 맞아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하오마에 신유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창조의 상태로 가는데 거기가 그 영혼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 바로 에덴이에요. 기쁨. 그럼 여러분 회복된 거 어떻게 아시죠? 뭐 얼굴이 빛이 난다든지 막 더 건강해 보이시나요? 좋아요. 내면에 하나님 주셨던 기쁨이 흘러넘쳐요. 감격이 흘러넘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에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셔. 나는 피조물, 먼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 기적.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영육간의 치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나는 기적.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7년이 되니까 안식년이 되고 7년에 7번에 와서 주빌리 희년이 돼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해방되고 풀려나요. 죄수들도 풀려나고 노예들도 풀려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받던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땅들도 회복이 되고 언제요? 희년이에요. 주빌리. 그럼 주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상징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살 새 예루살렘을 또한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빌리를 누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들하는 거예요. 희년을 누리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묶인 것이 다 풀려질 뿐만 아니라 죄인이 풀려지게 되고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게 언제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주빌리, 희년에.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모여서 바로 희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빌리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안 지켜요.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철저하신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트리플 A형이에요.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계산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딱 지키지 않은 걸 다 보셨다가 언제 하죠? 남유다 패망 때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뜬금없이 70년이 어디서 나왔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과 희년을 다 계산해 주셨어. 청구서를 딱 내면서 70년 쉬어. 너희들 70년 포로를 하면서 이제 이 시간 동안 안식년과 희년이 70년까지 가게 될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하세요. 70년 포로가 되더니 다시 고레스 원년이 돼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식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희년의 복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빌리의 그 감격, 주빌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아니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창조주를 만났고 창조주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만져주신다고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감격스러우면 더 큰 일을 주세요. 더 놀라운 일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팔짱 다 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곤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봐라? 안 하셔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그래? 나를 인정하니?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뭘 좀 안다? 그래 네가 해봐. 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저 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야 돼요. 그래 줄게. 참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두려우신가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까 봐 그게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있죠. 무엇을 부어줘야 되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영육간 임재 가운데 다 풀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먼지라니까요. 저는 지렁이라니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탄하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